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유두고를 살린 그 본문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부활절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그래서 부활에 대한 주제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마을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제 문맥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바울은 지금 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흉년이 찾아와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각 교회 대표 사절단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여정 중에 이제 작은 항구 도시였던 드로아를 이제 경유하게 됩니다. 7절 보시면 이제 이튿날 아침이 되면 배편에 맞춰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곧 떠나야 되는데, 개의치 않고 바울은 밤새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음날 긴 여행길을 시작한다고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쉬어야 되고 좀 피곤함을 좀 이렇게 휴식을 취해야 되지만, 바울은 자신이 피곤한 것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드로아 성도들의 그런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어떤 희생적인 사랑과 또 드로아 성도들의 어떤 말씀의 사모함이 어우러져서, 이게 그 주간의 첫날이었는데 이 주일 예배는 정말 역사적인 주일 예배로 기억이 되게 됩니다.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자, 언제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주간의 첫날, 한 주의 첫날. 이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대인들의 이제 율법을 따르지 않고 안식일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날 모였습니다. 일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너무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계시록 1장 10절에는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날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드로아 교회의 주일 예배에 지금 사도 바울과 각 교회 사절단들과 또 드로아 지역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이제 모인 시간은 이제 등불을 많이 켰다라는 말씀을 미루어 보아서 이제 주일 저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일요일에도 계속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일요일이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일이 끝나고 저녁에 예배로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제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떡을 떼는 것은 주의 만찬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더 넓은 개념으로는 이제 성도들 간의 식사 또 교제, 이런 애찬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면 교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애찬도 성도들이 이제 이 당시에는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이제 음식을 가져와서 함께 나누고 또 주의 만찬도 그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귀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그렇죠? 드로아에서 이제 사도 바울과 또 각 교회 사절단들이 같이 와서 성도들이 아마 더 신경 써서 특식을 가져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주의 만찬도 함께 기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부활을 함께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인 곳은 어디였냐면, 본문 20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윗다락, 이제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다락이 이제 맨 꼭대기 3층에 있었기 때문에 큰 공간이 있는 그런 공동 주거 형태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드로아 교회의 그런 주일 저녁 예배죠. 3층 윗다락에서 모인 성도들이 애찬과 함께 이제 주의 만찬을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서였던 사도 바울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말씀 선포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날은 마치 사도 바울의 부흥 사경회와도 같습니다. 바울 혼자서 동일 튈 때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부흥 사경회는 크게 두 세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세션은 바로 7절입니다. 20장 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여기서 강론이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단순히 설교했다라기보다는 서로 말을 주고받고 또 논하고 토의하고 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변론하다 이렇게 이제 많이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혼자 설교한 게 아니라 질문에 대답도 하고 말을 주고받고 하는 형태로 말씀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션은 바울의 강론입니다. 강론. 근데 바울이 어떤 주제로 이렇게 강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추측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고 베드로를 필두로 사도들이 계속 전한 말씀을 사도 바울도 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사 스데반이 돌에 맞아가면서 전한 말씀을 사도 바울도 전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한 즉시 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 여행 중에 안디옥에서, 빌립보에서, 아덴에서 계속 전했던 주제입니다.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바울이 전파했던 메시지의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시기에 바울이 썼던 가장 최신의 서신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바로 얼마 전에 이 일이 지금 들어와야 얼마 전에 고린도에서 석 달을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고, 또 불과 몇 해 전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이 서신서들에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교리가 풍성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내용을 강론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활의 장이라고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입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뭐라고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아마도 이렇게 강론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눈먼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맹목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추상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팩트에 기반한 믿음입니다. 그 역사적 사실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범죄자들이 그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는데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십자가 처형 사건이 있었는데 그 수천 개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구별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수천 개의 다른 십자가와 구분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 말씀처럼 사도들을 비롯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에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바로 산 증인입니다. 놀랍게도 이 드로아의 주일은 사도행전 20장 6절을 보시면 이제 무교절, 즉 6월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있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 또 일요일이었습니다. 부활 주간이 있던 주일. 그래서 이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부활의 주제로 성도들과 강론했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수많은 질문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간증에 대해서도 물어봤을 것이고, 여러 교리적인 질문들도 했을 것이고, 어떤 질문은 바울이 공들여서 밤새 자세하게 대답해야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세션은 밤중 자정까지 계속됩니다. 강론이 이제 아주 은혜가 넘치는 강론이었는데, 자, 이러던 와중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이 한참 강론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있는 와중에
큰 사고가 하나 터집니다. 바로 유두고가 낙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본문 20장 8절을 보시면 그 사고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자, 이 등불은 이제 그 랜턴 같은 등불입니다. 이제 초가 이제 가운데 있고 그 이제 유리관으로 쌓인, 모인 시간이 저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등불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 모인 사람의 수가 아주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층 다락에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열기로 지금 후덥지근하고 환기는 제대로 안 되고 공기는 탁하고 이런 답답한 상태에서 창가에서 걸터 앉아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지금 꾸벅꾸벅 조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죠? 바로 유두고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20장 9절.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자, 유두고라는 이름의 의미는 아이러니하게도 good luck입니다. good luck. 행운을 빈다라는 이름이 바로 유두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역개정에는 청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누가가 선택한 이 헬라어 단어는 적으면 이제 한 8살에서 많으면 한 15에서 16살 정도 되는 아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굿럭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두고는 아마 이제 밥도 많이 먹고 배부르고 밤도 늦었고 공기도 탁하고 바울의 얘기는 지금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 창가에 걸터 앉아서 바람을 쐬면서 그야말로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통해서 좀 힘을 많이 얻으신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도 사람을 졸게 한다. 사도 바울의 설교도 청중을 졸게 한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러면서 힘을 많이 얻으신다고 해요. 졸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설교 듣다가 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20장 9절에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여러분, 이래도 설교 시간에 조시겠습니까? 자, 3층 높이는 아시겠지만 사람이 떨어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높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깊게 졸다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떨어졌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바울이 한창 강론하고 있을 때 지금 아이가 지금 창문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기저기 막 지금 사람들 비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막 등불을 들고 뛰어 내려갑니다. 바울도 엄청 놀랐겠죠. 그래서 9절 말씀에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더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인데 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누가의 그 직업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의사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유두고는 기절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즉사했습니다. 즉사 3층에서 떨어져서.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 비극적인 상황을 마주한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0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무슨 장면인지 상상해 가십니까? 바울이 지금 이 아이 위에 완전히 엎드려서 몸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동요하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근데 이 장면은 구약의 어떤 유명한 장면을 연상시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또 엘리사가 아이를 부활시킬 때 했던 행동과 아주 똑같은 행동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구약 내용을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열왕기상 17장 또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부활시킬 때 또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부활시킬 때도 아이에 엎드려서 끌어안는 행동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아이들을 부활시킨 기적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과 지금 동일한 행동을 바울 자신이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바울이 외칩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자, 떠났던 생명이 다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서 부활의 기적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의 사고가 부활의 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12절을 보시면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자, 그럼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드로아의 주일 예배는 바로 마무리가 됐을까요?
아닙니다. 20장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자정이 넘고 새벽이 됐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올라가서 밤참을 나누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바울은 떠납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들어와 바울의 그 부흥 사경의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11절에 이야기하고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야기하고라는 단어는 7절에 강론했다라는 단어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하고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어떤 소그룹이나 1대1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고 오랫동안 이야기했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는 바울의 어떤 공식적인 강론이나 토의 질문 뭐 이런 대답 형태가 아니라 아마 식탁에서 교제를 하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형식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식탁의 대화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부활의 기적을 두 눈으로 직접 체험한 드로아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죽은 아이를 살린 이 바울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에서 나오는 말씀이 모든 그 성도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세션에서는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눴을까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말씀은 사람들이 이 기적에 놀랐다 아니면 뭐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를 드로아 성도들이 받았을까요? 아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 부활이 우리 몸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보신 것처럼 바로 우리 몸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큰 위로이고 큰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아마도 바울의 두 번째 세션의 주제이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부활하게 됩니다. 모두 다 영원히 삽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사망이 온 인류에게 들어왔지만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는 모두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 텐데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부활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나가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 두 부류가 깨어나게 될 텐데 같은 상태로 깨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삶의 종말뿐만 아니라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올려지고 그곳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텐데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영혼의 파멸의 선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우리의 죄는 전부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판결대 앞에서 법적으로 무죄다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영원히 불변하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시편 116편 15절 말씀에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유두고를 살리고 성도들과 다시 애찬을 나누면서 바울은 아마 이렇게 대화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 몸의 부활의 소망이십니다. 근데 누가 우리의 부활이 없다고 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지금 드로아 성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좀 막 격양돼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우리의 부활된 몸은 어떤 몸인가요? 바울이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말씀.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하늘에 속한 이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부활할 몸이 어떤 몸이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 바로 우리가 부활할 몸의 원형이 되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공간을 막 이동하셨습니다. 그렇죠? 막 벽을 통과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제자들과 똑같이 식사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상처도 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앞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넋놓고 이렇게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을 때 갑자기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2000년 전에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유두고는 다시 부활했지만 다시 죽어야 됩니다. 나사로도 부활했지만 다시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한번 부활하셔서 영원히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이 부활의 몸이 우리가 부활하게 될 몸의 형상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몸은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가장 적합한 그런 몸입니다.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드로아 교인들은 주님께서 부활한 이 부활절 주간에 6월절이 끝나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일요일에, 주일에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고, 또 직접 두 눈으로 유두고가 부활하는 그 기적을 보았으며, 또 자신들의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본문 12절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적지 않은 위로가 되십니까?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할 몸에 관한 이 놀라운 말씀들을 마치고 이 부활장 맨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로아 교회 잊지 못할 주일 저녁 예배였죠.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참여해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또 바울이 드로아 교인들에게 전했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그런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몸의 부활을 생각할 때 와, 정말 굉장하고 대단한 일이다 생각하지만 우리의 영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영은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영은 그냥 죽은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임했고 우리의 죽은 영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서 말 그대로 부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구원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몸의 부활 또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독생자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몸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또 다음 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